대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 LA를 덮치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올 것이고 그것을 대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인들을 모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자기네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일본이 이미 지진이 일어나서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맞지 않느냐, 20년 전에 했던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LA에도 일어날 것인데, 우리의 예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확실함으로 교회가 부흥시키는 그런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한기총이 이단을 지정을 했다가 그것을 풀었습니다. 이 한기총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성령의 은사도 갈망을 했고 예언도 믿었고 또 특별계신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와 다른 예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경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버스트 성경대학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언은 끝이 났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이미 끝이 났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시했다라고, 그리고 누가 기도해보니까 어떤 계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고나 그런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가짜의 지옥 갈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대각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LA에 있는 큰 믿음교회가 이제 왜 그들이 허구냐, 제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그들이 LA에 있는 땅을 빨리 팔아버리고 애틀란타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20년 전에 팔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땅값이 많이 떨어졌대요. 만약 진작에 팔았으면 돈 많이 벌어서 애틀란타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이다. 지금 교회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로 옮길 것을 지시받아서 성도들도 그쪽으로 옮기고 LA에 있는 큰 믿음 교회도 빨리 옮기게 되어지면 LA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큰 믿음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알고 계시를 알면 이 땅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계시와 예언을 집중해서 듣고 믿으면 돈 벌 수 있다. 지진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LA에 지진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캘리포니아가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신자가 그거 땅 팔아서 다른 곳에서 교회 짓는다고,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예언을 주셔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이 땅은 보호받을 곳이 없습니다. 고신교단도 바리새파, 통합, 합동도 모두 다 가짜라고 예언을 멸시하고, 그러한 것을 예언에 대하여서 방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멸시하는 고신교단의 목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한국인 초대형 교회 목회할 목사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된다. 그게 본인이지 누구이겠습니까? 변수라는 작자입니다. 그 목사가 5,000명 아니 1만 명이 아닌 미국에서 한국인이 목회하는 초대형 교회, 1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할 목사가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아멘, 교회가 대형교회 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들은 또 다른 신화를 꿈꿉니다. 뭔가 확실한 이성의 즐거움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시면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즐거움, 이성의 즐거움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거짓 속임수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정하는 사이트가 제가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700명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거짓 속임수가 시작되어졌는데도 거기에서 활동하는 멤버들이 700명밖에 없고, 그 교회 카페는 벌써 4만 명이
창원이, 그래도 고신고단에서 보니까 창원 큰믿음 교회에 대하여서 이단 시비를 걸고 있는 고신교단의 기사가 한 줄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예언도 힘도 권세도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다 몰려갑니다. 작은 예수로 살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리는 모든 계시는 성경에 밝히 드러난 바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 그럼에도 아직도 성경에 또 다른 계시가 있고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잘못되어진 시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제 칼을 뽑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구레네 시몬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는 거지만한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으로든 이것에 대하여서 반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종교개혁 시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했습니까? 대부분 이단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은혜 받으라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신 것이 그건 지금 연구할 판이 아니라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대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속임수에 속아서 지옥 갈 영으로 빠져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추수의 교회입니다. 진짜들을 모은 진짜 알곡만을 위한 추수의 역사가 바로 이 하버스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는 시간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추수의 역사는 작고 힘없고 보잘것 없이 또 힘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요금 모아놓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분명히 그들을 지키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백성들은 오리를 식민지 백성에게 억지로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성이 구레네 시몬을 그냥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너무 연약하니까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오늘 아까 장경수 선교사님 특송할 때도 보았듯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막대 하나를 메고 갑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지고 갈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대신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장섰고 구레네 시몬은 뒤를 따라갔더라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슬퍼하고 불쌍하다, 아프시다, 위로의 마음과 치열한 생각에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또 그 눈물이 말라서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힘없는 예수가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 열림만을 쓰니까 이마가 다 찢어져서 피가 쏟아져 내리고 땀방울이 흐르고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동정의 눈길을 보낼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결단코 그것을 내가 지어야 될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당할 고난이고 그가 자처한 일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이고 그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손도 쓸 수 없는 그나 마음으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2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이 원합니다. 떡을 주면 떡을 먹고 배불러하며 떡을 주고 그것을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감사하고 좋은 말씀으로 감동하기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윤리적 교훈을 목사의 세련된 표현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상과 감정이 카타르시스를 얻으면서 두파쳐 오르는 감정에 눈물 한번 흘려주면 그게 답니다. 심지어 그가 멋지게 이를 왕국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은 있을지언정 또 예언이 적중하게 되어지고 그 예언이 적중하게 되어지면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으스대기를 좋아하고 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큰 능력으로 세계를 통치할 번세자인 양 힘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 때문에 그 좁은 어깨 위에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진두로서 피멍멍이 되어진 십자가 그것을 왜 지고 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은 곧 부활하실 텐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텐데 천국에 우리는 곧 가게 될 텐데 멋진 옷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텐데 곳에서는 잠기 아니야. 예수님의 모습도 외면합니다. 큰 믿음 교회 목사가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계를 지배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LA에 지진 나게 되어지면 지진 나잖아. 예언이 맞잖아. 그래서 다 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다 와서 큰 힘을 가져보자. 아메리카를 멋지게 싸워보자. 지진 일어나기 전에 땅 팔고 집 팔고 재산 팔아서 처분해서 지진 피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만들어보자. 큰 믿음은 교회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위하여 돈도 가져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까?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나 열광하도록 지지하는 목사나 그 목자, 그 교회가 지지하는 선교사는 선지자는 박존수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박존수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어린 아이의 여자 성추행범으로 몰려있고 거짓 선지자로 낙인되어져 있는 그 박존수라는 그 예언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믿음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주시하고 3년간 주시하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어 맨날 삶의 허덕이는 우리들을 비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지켜보자로 하는 그런 교회들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고 가난하고 연약하여 힘들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 비웃어. 불의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우리다. 왜 저런 짓을 해? 정말로 거기에서 왜 거기에 가기를 하다가 왜 거기에 가게 됐어? 거기로 왜 갔을까? 오지랖도 넓다라고 얘기해. 도대체 제정신으로 그 일을 했을까? 절대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이 한 사람을 동정의 눈길로 우리는 강제로 십자가를 치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표정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뭐야? 그러나 불쌍한 한 사람을 돕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그래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낫지 시시하게 치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고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예수님 연약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도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지금 원래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았더라 하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고 가는지를 왜 알았냐면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가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절대로 그가 해야 할 일이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저 감사히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마음 편안하게 옵니다. 설렁설렁 손들어들고 예수님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다 우리 때문에 하신 것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만큼은 나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다 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고백입니다. 25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가 있는 줄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돈 버는 작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으며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돈 버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 예수 이름 팔아서 예언해주고 그것 가지고 돈 버는 선지자로 사는 죽일 놈의 나쁜 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훔쳐먹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가. 누가복음 22장 63절에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외로 수많은 말로 욕하더라. 심지어 욕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은 예수교인들의 거짓됨을 조롱합니다. 예수는 거짓이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예수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조롱하는 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줄 믿기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간단없다. 목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증거해서 유명해질까요? 그 고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가르쳐서 교회 많이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진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되면 더 안전할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살지는 않을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좀 배불리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이 아들이 자녀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더 잘 살 것을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정작 나를 살리신 메시아 예수 그의 십자가는 그가 질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평생을 해도 못할 일. 그 은혜를 감사하다고 평생을 외치고 다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죽어도 용서받을 못할 죄를 그가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왕노릇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모든 이가 다 정죄에 이르렀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심과 방탕과 술 취함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음란과 호색함과 다툼과 시기도 하늘을 찌를 듯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여기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삶의 방식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한번 믿어서 돈 한번 벌어봐야지, 예수 한번 벌어서 한번 행복해봐야지, 회개는 안 해도 회개라 우리를 치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태도는 항상 똑같고 설교를 듣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가릴 것 다 가리고 요거는 받아들이고 저것은 쳐내버리고 자기 가져갈 것만 가져가는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앉으시오. 그게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그의 옷을 입으라. 그의 옷을 입으라. 내가 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옷을 입으면 될 겁니다. 그의 옷을 입게 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어서 십자가로 주께서 지시어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종교생활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존경받아야지,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어서 존경받아야지,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 많이 받아야지, 내가 죽어들나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는 내게 좋은 게 와줘야지, 그런 것은 생각하는 중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죠. 일단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를 만드신 다음에 오시죠. 무겁게, 그리고 무슨 그런 피 묻은 십자가를 저에게 지우려고 하십니까? 따가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어합니다. 건강한 교회. 두 날개로 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 가테말라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짓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에게 봉사하고 남들을 사랑해주는 많이 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합니다.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요? 교회가 돈이 있어서 그런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도들로 교회가 이미지가 좋으면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적어도 봉사할 때 조직적으로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하고 파괴적인 정신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려면 도를 닦으십시오. 지금 무엇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이 지고 가고 계십니다. 저기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내가 챙기려고 지금 빨리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십시오. 부활하면 그때 봅시다. 그냥 그렇게 지옥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휴일이라고 해서 휴일내로 마음껏 놀러다니면서 그런 시간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지옥 가셔서 그때 후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가지고 가신 그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는 초라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교회도 가기가 싫습니다. 힘없는 목사도 가기가 싫습니다. 진리는 외면당합니다. 힘없는 것은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일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챙기고 그래서 천천히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후레것이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하기 싫은 대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요. 내가 대신 짊어집니다. 예수님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메고 가는 내가 진짜 작은
감사해서 모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드려도 아직도 내가 가진 것 갖고 위세를 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내 것인데 내놨다고 위세를 양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장로들 얼마나 많은지 시간을 가난하고 죽어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예수뿐입니다. 눈물로도 안 되고 족한 일로도 안 되고 가진 것을 다 내어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예수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추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짜 추수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하우스교회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에게는 임무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있는 것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고 예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나도 작은 예수로서 그의 십자가 치는데 같이 가겠더라고.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감사와 감격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제가 요구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에 감격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왜 놓치고 있나? 왜 놀라나? 저는 제 딸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재산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수고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 헌신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애청하면서 5년 동안 하면서 배고파하며 힘들어하면서 했던 그런 열정과 아픔들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 능력도 버립니다. 십자가만 자랍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고마워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미칠 듯이 찬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삶을